계속 이어서 기독교 서적 평론 9번째입니다. 9번째. 오늘은 베니 힌 그 능력의 근원이란 책. 베니 힌 지음 추천 오랄 라버츠. 여기 사실 캐서린 쿨만 여사가 베니 힌 목사에 끼친 영향 그랬어요. 그 베니 힌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 그것을 간증한 책이에요. 제가 왜 이 책을 골랐냐 하면 한국에선 조용기가 완전히 교회를 망쳐놨죠. 그 샤머니즘,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자가 또 베니 힌이에요. 그래서 베니 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베니 힌 그 능력의 근원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은 했지만 그 타이틀을 했지만 이 캐서린 쿨먼에 대한 책이에요. 캐서린 쿨먼이 얼마나 베니 힌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여기 책 겉에 뭐라 그러냐면 베니 힌 목사님 생애에 큰 변화를 준 여자 전도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랄 라버츠 목사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마 베니 힌 목사님의 집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랄 라버츠가 베니 힌 책에 대해서 서문을 이렇게 소개 추천서를 썼어요. 추천서에 뭐라 그러냐 하면 1960년에 그 오랄 라버시 로스앤젤레스에 열리는 그녀 집회에 참석하게 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 그날 집회에서. 그래서 자기가 한없이 나는 기쁨에 한없이 울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귀한 여종을 우리 세대에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오랄 라버스는 누구냐 하면 지금 죽었죠. 오랄 라버스 유니버시티를 설립한 자예요. 베니 힌 전 사람이죠. 굉장히 많은 그 해를 끼치고 떠났어. 그 대학 나온 사람들 많이 캐리스메틱 목사들이 전 세계에 퍼졌죠. 그자가 그 교회를 병원을 세우지 않으면 자기 죽인다 그래가지고 돈 사기 쳐가지고 병원 지은 자라고. 하여간 그 추천서를 그자가 썼는데 캐서린 쿨먼에 대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회 가서. 그 다음에 자기네 대학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오럴 러버스 대학에서 그녀의 집회는 모두 교수진들과 학생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대학을 방문 오신 듯 하셨습니다. 눈물 울고 웃기면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녀의 사역은 나의 아들 리차드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 이제 오랄 라버트 죽고 그 아들 리차드 라버시 하는데 그 친구도 캐리스메틱이죠. 그 영향으로 지금 리차드는 신유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신유의 역사의 계보는 캐서린 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귀 들어갔는데 뭐가 감사해? 울어야지. 그러나 요즘 그녀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주 안에서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똑같은 신유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베니 힌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베니 힌에 대해서 그 캐서린 쿨먼에서 베니 힌으로 넘어왔대. 나의 친구인 베니 힌 목사님을 볼 때마다 마치 캐서린 여사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마 베니 힌 목사님의 집회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TBN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베니 힌이 어떤 자인가? 베니 힌은 1952년 12월 3일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부모가
6.1 전쟁 후에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거기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그 아버지의 종교 그릭 정교에서 펜타코스탈로 교회를 옮겼어요. 거기에서 이제 신앙이 들어간 것이죠. 그 교회에 대해서 페이지 24페이지 간단하게 썼는데,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었으며 모이는 젊은이만 해도 3,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는 성령 충만하며 찬양할 때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면 성령 충만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니인의 교회가 백그라운드가 이런 교회였어요. 큰 토론토에 있는. 나는 그들의 찬양 모임을 좋아했으며, 이게 고등학교 때예요. 그래서 학교도 간두고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나는 그들의 찬양 모임을 좋아하였으며 그들의 얼굴은 주님에 대한 큰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간절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더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다는 아니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감리교 목사님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짐 포인터였습니다. 그가 내게 물어왔습니다. 베니, 캐서린 쿨만 여사의 부흥회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다 이게 베니한테. 텔레비전에 나오는 긴 하얀색 드레스를 입으신 그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내가 응답했다. 그때 나는 캐서린 여사를 한두 번 본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1973년도 얘기예요. 1973년에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된 동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짐은 이미 버스편을 예약해 놓았으며 나와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심한 눈보라를 맞으며 우리는 피츠버그에 있는 한 호텔에 저녁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피츠버그의 집회에 참석했다. 그게 이제 이 베니 힌이 인생이 바뀐 그런 동기가 된 거예요. 그 캐서린 쿨먼의 미러클 서비스, 기적 체험하는 미팅에 갔던 것이에요. 이게 12월 21일 1973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83년에 올랜도에 크리스천 센터를 세워요. 플로리다. 1983년에. 그 다음에 1990년도 초기에 This is your day라는 데일리 톡쇼를 해요. This is your day. 그 다음에 96년에 TBN에 등장하고, 이제 TBN에 폴 크라우치랑 이제 앞에 코스타메사 오렌지 카운티 여러분 지나가다 405의 그 오른쪽에 나오죠? 그게 TBN 빌딩에 그 뭐 이상한 궁전같이 생기고 금으로 막 칵테들이고, 그거 요번에 팔렸어. 요번에 없어졌어. 왜냐하면 폴 크라우치 죽고 그 다음에 와이프 죽고 작년에, 그리고 그 아들이 그거 팔아먹은 것 같아. 그래서 터스튼이로 옮겼다 그러는데, 하여간 TBN은 아직까지도 하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건물은 이제 그 궁전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올해 초에. 그게 TBN, 그 유명한 TBN. 그렇게 해가지고 인연을 맺고 베니 힌이 이제 유명해지는 거죠. 그럼 캐서린 쿨먼이라는 자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치 히스토리를 이렇게 알아야지.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가 계룡산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게 아니라 다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계룡산에 들어가도 누구 영향을 받아서 계룡산에 들어갔냐. 그래서 제가 이 거짓 목사들 캘 때 이 뿌리를 제가 관심을 있게 보는 거예요.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바이블리와 영향, 닥터락과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 자들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떤 악의 뿌리들로 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니 힌을 공부할 때 그 뿌리는 캐리스메릭 교회에서 시작됐고 믿음 생활을, 그 다음에
캐서린 쿨먼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생애가 변하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캐서린 쿨먼이라는 자는 여자지, 자가 아니라 그 여자는 어떤 여잔가? 그 성경에 크리스찬 사이언스도 다 여자들. 그래서 성경에 2000년 전에 불경건한 여자 조심하라 그런 게 그 말이라고. 다 여자들이야 보면 시작이. 안식일교회도 맞지. 와이트 여자. 그 다음에 베니힌도 캐서린 쿨먼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사람도 여자야. 베니힌은 79년에 8월 4일 79년에 수잔이랑 와이프라 결혼하고 2010년에 이혼을 해요. 그 이혼하는 동기가 누구냐 하면 폴라 와이트라는 여자야. 여목사. TV에 많이 나온다. 폴라 와이트. 이번에 트럼프 그 저거 할 대통령 선서할 때 그 옆에 서 있던 여자라고. 거기에 리버티 유니버시티에 누구야? 제로 파월 아들하고 이렇게 몇 명 서 있었죠.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 여자라고. 그 캐리스메릭. 아주 TVN에서 아주 인기 끌죠. 그 여우라고. 여우. 아주 여우같이 해서 딱 보면 여우가 나왔구나 이렇게 된다고. 폴라 와이트. 그 여자랑 음행하고 결국엔 와이프가 이혼을 해요. 근데 사역 때문에 이게 웃기는 거라고. 사역 때문에 3월 31일 2013년에 다시 결혼해. 원 와이프랑. 왜? 사람들이 아무리 캐리스메릭이지만 그 소문이 퍼지니까 이 사역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다시 결혼을 해. 이런 자라고 베니힌이. 그러니까 주님이 열매를 보라 그랬죠. 사기꾼들이라고 다. 자, 그게 베니힌의 백그라운드예요. 그럼 캐서린 쿨먼은 누구냐? 5월 9일 1907년에 태어나. 19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10년인가? 그렇죠? 늙은 할머니야. 돌아가신 할머니. 1907년. 그 다음에 76년에 죽어요. 2월 20일 76년에. 그래가지고 지금 캐리스메릭을 탄생시킨 데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뿌리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 여자도 이혼남 이벤젤리스트와 1938년에 결혼을 해. 결혼한 지 6년 만에 떠나. 혼자 그냥.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다음에 1948년에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 그런 여자라고. 자, 이 사람은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하면, 누구의 후타로 등장하냐면 에미 샘플 맥퍼슨이라는 여자가 나와. 그 여자의 후타로 이 캘리포니아에서 싹서. 이 캘리포니아가 여러분은 이 캐리스메릭 그 미국 전 세계의 캐리스메릭을 잉태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이 지역이라고. 에미 샘플 맥퍼슨이 이제 이 LA 쪽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한 자들인데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Foursquare 디노미네이션을 창조한 여자야. Foursquare.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LA 바닥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망가뜨린 척 스미스의 디노미네이션이야. 그러니까 캘버리 채플이 사람들은 베프티스트라 그러는데 그건 사기고 이 여자의 교단에 속했던 자야. 척 스미스가. 그래서 이게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척 스미스가 어디서 나왔냐? 캐리스메릭 디노미네이션에 나왔다 이지. 그 캘버리 채플이 여기저기 다 있어. 척 스미스가 맨 처음에 교회에 어디서 했느냐? 코로나에서 했어. 코로나. 코스타 회사 옮기기 전에. 거기서 처음 1965년에 척 스미스가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나오죠. 알까지. 그러니까 뱀이 알 까는 것 같아. 난 걔네들 보면 뱀이 알을 까는데 엄청 까는 거야. 척 스미스에서 나온 게 또 그레그 롤이라고 하베스트. 여러분 차 타고 가면 하베스트 그게 걔야.
아주 이 세상을 더럽히는 자들이 다 이 쫙 올라가면 이런 여자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라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캐서린 쿨먼이 유명해진 게 팻 로버슨 알죠? 700 클럽 TV 팻 로버슨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게 캐서린 쿨먼이야. 이 여자에게 이 책을 다 바친 거야. 베니인의 정체가 그 여자가 자기의 신이야, 우상. 근데 그 여자가 이런 여자야. 이 여자는 또 1975년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그것도 자기 매니저한테. 어떤 고소를 당하냐면 1밀리언 주얼리 보석을 훔쳐간 걸로 고소를 당해. 그 다음에 1밀리언 예술품을 훔쳐간 거로 고소당해. 이런 여자라고. 그러니까 열매를 보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프로이들한테 2명의 인프로이한테 돈 빼돌리고 또 그 인포메이션 없앤 걸로 고소 또 당해. 이런 여자였어. 그리고 1976년에 죽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1975년에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나 보지. 하여간에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그 에미 샘플 맥퍼슨이라는 자는 또 그 여자는 또 누구냐? 이 여자는 10월 9일 1890년생이야. 1890년. 그 다음에 9월 27일 1944년에 죽어. 53살 나이로. 죽음 원인이 약물 과다 복용이야. 이 여자가 폴스케어 처치 설립자야. 폴스케어가 여기 LA 아가페 교회라고. 김요한이. 거기서 나온 송요셉이. 그게 폴스케어. 우리가 도와줬지만 결국엔 캐리스메릭하고 킹제임스 성경 쓴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뿌리를 알아야 된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됐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사주의 뿌리가 캐리스메릭. 폴스케어 처치 설립자고 이 여자는 3번을 결혼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더러운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자, 이 여자는 언제 인생이 변하냐면 로버트 제임스 샘플이라는 리바이벌 미팅에서 1907년에 1907년은 캐서린 쿨먼이 태어난 해에 이 여자는 1890년생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8월 10일 1908년에 결혼해. 그러니까 19살 때 결혼한 거야. 18살 때. 1890년생이니까 그 다음에 이 로버트 샘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펜타코스탈 미셔너리야. from 아일랜드에서 온. 아일랜드에서 온 펜타코스탈 미셔너리. 그 사람하고 결혼해. 그 다음에 방언을 이 에미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방언을 굉장히 극대화시킨 거야. 방언을 이제 좀 초보 단계의 방언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그것을 좀 체계화시키는 일을 해. 그다음에 힐링 서비스하고 지금 베니힌 그다음에 그 조용기 이런 자들이 하는 거를 그 체계화시킨 자가 그 여자가 에미야 맥퍼슨. 그래서 캐서린 쿨먼도 거기서 더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베니힌이 나오고 이게 이렇게 발전되는 거죠. 캐리스메릭도. 그러면 이 여자가 펜타코스탈 그 무브먼을 즉 맨 처음에는 우리가 캐리스메릭이라는 단어가 등장 안 해요.
펜타코스탈이라. 펜타코스탈이 뭐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려오고 그거를 따가지고 우리가 펜타코스탈 그런 사역을 한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펜타코스탈이라 그래 그 자들을. 그거를 이제 캐리스메릭으로 옮겨오는데 1960년도에 들어와서 캐리스메릭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벤나이에서 데니스 베넷이라는 자가 에피스코폴 처치 거기 렉터스 그 자가 이제 그 캐리스메릭이란 즉 홀리 스피릿의 아웃포링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이 아주 내려온 그 체험을 했다 이런 거를 이제 발표하면서 캐리스메릭 무브먼이 시작되면서 펜타코스탈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60년에 와가지고 그게 대대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에미 샘플 맥퍼슨하고 그다음 캐트린 쿨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럼 이 또 펜타코스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펜타코스탈 그럼 펜타코스탈을 왜 시작했냐? 이게 1900년에 찰스 파함이라는 자가 베델 바이블 칼리지를 시작해요. 바이블 스쿨을 맨 처음엔 텍사스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토페카 캔사스. 그래서 우리가 캐리스메릭 맨 처음에 방언 부대가 어디서 났냐? 그러면 토페카 캔사스 그 다음에 아주사 LA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캐리스메릭 방언 부대의 등장은 1900년 그 다음에 1906년 이렇게 생각하는 게 1900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찰리 파함이라는 자가 그 스쿨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40명의 그 학생으로 시작해요. 1900년에 토페카에서. 그래가지고 12월 31일 마지막 그 해를 보내면서 1900년 12월 31일 날 그걸 이 사람들은 워치나잇 서비스라 그러는데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 부대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1월 1일 1901년 오후 예배 때 에진 오즈맨이라는 여자가 방언이 터져요. 그래서 그 방언 부대가 등장하는 거야. 1901년 1월 1일 오후 예배 때. 그 스쿨의 스튜던 중에 한 명이. 그게 토페카 캔사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가 흑인 여인을 루시 펠로우라는 여인을 1906년에 LA로 보내. 그게 이제 아주사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세이모어라는 흑인 남자를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사 스트리트 리바이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타코스탈이라 그랬을 때 찰스 파함이라는 자가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윌리엄 제이 세이모어라는 흑인 남자가 아주사로 건너와 1906년에 여기서 배워가지고 그 윌리엄 세이모어는 5월 21일 1870년생이고 9월 28일 52년에 죽어요. 그 다음에 찰리 파함이라는 자는 베델 바이블 칼리지 세운 자는 6월 4일 1873년부터 1월 29일 1929년에 죽어. 일찍 죽어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펜타코스탈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그 펜타코스탈 방언 부대를 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언 언제 터졌냐 그랬을 때 그냥 토페카 1900년 그다음에 1906년 아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사 리바이벌, 토페카 리바이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방언 무대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LA가 그 바닥이에요. 그 바닥. 찰스 파함이라는 자를 좀 보면 오후 예배 때 이제 그 학생 중 하나가 방언 여자가 방언 터진다 그랬죠. 이 자는 1907년에 구속돼 호모섹슈얼 차지로 그게 DA에서 검찰청이죠. 그걸 기소한 걸 취하해. 근데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다고 하다가 교인 중에 3명이 죽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사라지는 거지. 사역하면서. 결국에는 1929년에 죽어요. 그러면 찰스 파함이라는 자는 또 누구 영향을 받냐? 이게 문제라고. 깊이 들어가면 이것들이 다 뿌리가 있어요. 우리 바이블리버들도 뿌리가 있더니 2000년 동안. 프랭크 샌드포드라는 자가 나와요. 프랭크 샌드포드. 10월 2일 1862년에 태어나. 이게 찰리를 영향을 준 사람인데 3월 4일 1948년에 죽어요. 이 사람이 메인에서 있는 사람인데 킹덤이라는 그런 단체를 설립해. 실로죠. 실로라는 크리스천 단체를 이제 설립해요. 킹덤, 실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엘리야랑 데이빗의 영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브리티시 이스라엘 거기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자기가 책을 쓰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사실 애매하다고요. 10지파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10 lost tribes라 그래요. 그거를 잉글랜드에서 그다음에 미국으로 넘어온 자기네들이 그 10지파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웃기는 자들이죠. 근데 이 프랭크 샌드포드의 그 업적이 뭐냐면 힐링인데 3살 소녀 장님을 고쳤대요. 그때 내가 뭐 안 살아봤으니까 아나. 그 다음에 올리브 밀이라는 사람을 죽었는데 살렸대 지가. 이제 그게 이 사람이 클레임하는 게 지금 그 두 가지가 이게 프랭크 샌드포드예요. 근데 이 사람의 영향을 가지고 나온 게 큰 집단이 2개가 있는데 처치 오브 갓이야. 여러분 가다 보면 남부에 엄청 많다고. 처치 오브 갓. 처치 오브 갓. 하나님의 교회. 그걸 설립하는 AJ 톰린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1903년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찰스 파함이라는 이 펜타코스탈 방언을 등장시키고 그 사람을 영향을 줘가지고 펜타코스탈 무브먼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프랭크 샌드포드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지. 근데 이 사람도 1911년에 살인죄로 영창가 7년 동안. 그 다음에 사라져 역사에서. 이것들 보면 다 뭐 소도미로 차지받고 살인자로 차림받고 뭐 스틸링 돈 훔치고 보석 훔치고 이런 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퍼진 카리스마틱의 뿌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가르쳐 주니까 뭐 그냥 은혜교회 같은데 그냥 잘 나가는 줄 알고 자기네가 교회. 이게 뿌리예요. 열매들이라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 프랭크 샌포드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또 내려가는 거예요. 알렉산더 도이라는 사람이죠. 알렉산더는 자가 5월 25일 1847년에 태어나요. 그 다음에 3월 9일 1907년에 죽어. 이 사람은 스카티시 이벤젤리스트야.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등장해 1888년에. 이 캘리포니아가 악령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서 페이스 힐링
그런 단체를 설립해. 자기가 병 고친다고. 그 다음에 1900년에 City of Zion, 일리노이스에서 City of Zion, 그 시리를 만들어 자기가 시온시라는 거로. 그 다음에 1896년에 그 전이 1896년에 크리스찬 캐톨릭 아파스톨릭 처치를 성립해. 크리스찬 캐톨릭 아파스톨릭 처치.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서 이 자들이 캐톨릭이라는 뜻은 유니버셜, 캐톨릭 뜻이 유니버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니버셜 처치라는 그런 아이디어, 우주적인 이런 아이디어. 좋은 건 다 갖다 바치는 거지. 1899년에 결국에는 미쳐가지고 가스 메신저래 지가 가스 메신저. 그 다음에 1901년에 드디어 자기가 엘리야래. 그 박태선이 같은 자. 그래서 프랭크 샌포드는 이 사람을 칭찬해요. 이 사람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엘버트 벤자민 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프랭크예요. 지금 프랭크가 영향받은 거예요. 프랭크는 찰스 파함이라는 목사 영향을 끼치고 찰스 파함은 베델 바이블 칼리지를 만들어서 토페카 방언부대를 만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랭크가 누구를 또 칭찬하냐면 이 심슨이라는 목사를 칭찬해. 이 심슨이라는 목사는 누구냐? 1215년 1240 12월 15일 1843년에 태어난 지. 1843년에 태어나서 10월 29일 1919년에 죽어. 이 사람은 캐나디안 프리처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집단을 만드는데 단체를 크리스찬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를 설립해. CNMA라 그래. CNMA.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CNMA라는 단체가 있어. 이 사람은 원래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 미국에 넘어와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이 왜 또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힐링 사역을 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사중복음이야. 이게 누가 사중복음이라는 책 봤어? 한국 사람들 만든. 사중복음이라는 책을 만들어 그 당시에. 저 아마 조용기가 만들었나? 뭐 사중복음, 오중복음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이제 원조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제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 카리스메틱 순복음교회 조용기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처치 오브 폴스케어 처치, 가스풀 처치 그 아까 말한 에미 샘플 그 여자. 그 다음에 여기도 캘리포니아 레딩이라는 데 있죠. 저기 샌버나디노 레딩 캘리포니아 심슨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대학 심슨 대학.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엘버트 심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엘버트 심슨은 그러니까 이 뿌리가 가면 1800년 중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사탄이 이 무브먼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좋은 의도에서 지네들 딴엔 좋은 의도에서 시작하지만 그게 사탄의 밸런스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네만 특별하게 뭔가 받으려고 그러다가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더 홀리하다 이런 성결하다 이런 무브먼이 1800년의 초기에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사실 뿌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홀리니스 무브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홀리니스 성결교회 홀리니스잖아. 그럼 그 뿌리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감리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메소디스트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더 성결하려고 만든 단체들이 결국에 더 성결하고 더 뭔가 홀리 스피릿 그 성령을 더 받기 위해서 시작되다가 방언부대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밸런스 잡히게 성경만 가지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지네가 잘난 척하려다가 이렇게 걸려드는 거야, 사탄한테. 그게 시작이야. 의도는 좋지. 더 성별하고 더 성령에 충만받고 싶고 그렇다 이거지. 성령을 초대교회 때처럼 해야 된다. 이 무브먼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1800년 초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오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기 전에 이 뿌리들을 여러분은 근원을 찾아야 돼. 그래서 조용긴이 뭐 이런 자들도 어셈블리 오브 갓 이런 자들도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어셈블리 오브 갓도 한국에 들어간 게 미국에서 들어간 거지. 한국에. 조용기가 거기서 안수받고 그 교단이라고. 이 사람은 심슨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 윌리엄 보드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 Higher Christian Life라는 책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홀리니스 무브먼을 시작하는 그런 발단이 돼요. 1858년에 발간을 해 이 책을 Higher Christian Life. 그러니까 더 우리는 Higher Christian Life를 완성해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결탁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을 엘버 심슨이 1874년에 접하게 돼가지고 이 책은 1858년에 발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게 심슨이에요. 거기서 어셈블리 오브 갓, 그 다음에 포스퀘어 가스플, 그 다음에 심플 유니버시티 이런 심슨 유니버시티 이런 것들을 등장시키고 크리스찬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를 설립하고 CNMA 거기서 벌써 이 사람은 힐링하고 사중복음을 했다는 거지. 이게 1843년에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기가 만든 게 아니야. 사중복음, 오중복음, whatever. 다 이런 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지. 그래서 이 홀리니스 무브먼이 의도는 좋은 것 같지만 이게 결국에는 감리교에서 나오는데 사실 감리교에서 시작은 됐지만 홀리니스 무브먼이 그 당시에 많은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거기서 그 교단에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반란자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조인을 해. 거기에 이제 파머, 피비 파머라는 여자랑 그 남편 월터 파머라는 자가 1835년에 그 이제 윌리엄 그 전후로 들어가면 이제 홀리니스 무브먼 그 당시에 있었던 시작이 이 두 부부야. 이 팔모의 여자 시스터가 있었는데 1835년에 화요 모임을 미팅을 시작해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 그런 자기네끼리 더 모여가지고 뭔가 깊이 좀 깨닫자 이러면서 이 미스틱하는 데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팔모 시스터 집에서 여자들끼리 모여요. 뉴욕인데 화요 모임을 시작해. 1835년에 거기에서 1837년에 이 피비 팔머라는 여자가 자기가 전체적인 성별을 경험해. sanctification, entire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온 거지 완전히. 자기가 이제 완전히 entire sanctification 받았다 이거. 1837년에.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홀리 됐다 이거지. 홀리니스 무브먼. 거기서 싹 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1836년에 거기에 맞춰서 에사 마한이라는 자가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경험을 자기가 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았다. 이게 다 그런 거야. 이 자가 누구냐 하면 오버린 칼리지 총장이에요. 오버린 칼리지 알죠? 오버린 칼리지. 그래서 이 홀리니스 무브먼으로 시작이 된 게 결국에는 지금 방언부대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1800년 초에 그 초석을 놨대는 거예요. 에드워드 아빙이라는 자가 1792년에 태어나는데 그 다음에 1834년에 죽는데 그 캐톨릭 아파스탈릭 처치라는 거에 그 주자가 돼. 시초를 놓게 돼.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면 그 캐리스메릭 그런 힐링 그다음에 방언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홀리 스피릿 기프트죠. 이 사람들은 처음엔 성령의 은사 이거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고. 그래서 1835년에 이게 지금 홀리니스 무브먼트하고 딱 맞아 들어가요. 그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이루는데 캐톨릭 아파스탈릭 처치, 아파스탈릭 그러니까 사도들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알빙 그 교회 회중들이 나와요. 거기서 알빙이 1834년에 죽죠. 죽은 다음에 1835년에 거기서 사도들이 등장해. 그 교회에서 그 자들이 사도가 돼가지고 캐톨릭 아파스탈릭 처치를 사도 처치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는 그 캐리스메릭 펜타코스탈 그 전에 홀리니스 이게 다 뿌리예요. 그 다음에 존 캠벨이라는 데가 스코틀랜드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1830년에 예언, 스피킹, 방언, 스피킹 텅, 미러클 힐링 이런 것들을 또 주장하고 그러니까 1830년, 40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 퍼져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꽃을 피우는 게 이제 아주사, 그다음 토페카, 캔사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캐리스메릭 뭐 이렇게 나올 때 그때 방언 부대 터진 거를 그때 얘기를 하지만 간헐적으로 미리 시작된 거는 이런 홀리니스 무브먼트에서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발전이 되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집단이 이렇게 발전이 된다고. 조그만 것부터 뭔가 시작돼야 된다고. 씨를 뿌리면 거기서 조금 더 나고 조금 더 나고 조금 더 나고. 결국에 쭉 가면 힐링하고 그 다음에 방언이야. 똑같아. 뿌리는. 힐링하고 방언으로 사역을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이거지. 응? 갑자기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반항자들이 자기네끼리 뭐 이거 하고 뭐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면서 결국에 사탄이 딱 써가지고 방언하고 힐링, 병 고치는 걸 가지고 조금씩 진전하다가 결국에는 꽃을 피는 게 이 LA라고. 아주사, 부흥회. 거기서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수많은 캐리스메릭들을 만들어 놓고 베니힌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용기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여기 플러 신학교에 피러 웨그너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캐리스메릭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 자식들을 알아야 돼. 마귀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무당, 샤머니즘 만든 자들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예요. 이 자들이 마귀한테 사용당한 자들이고 지금 한국교회 멸망시키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는 무당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오늘은 시간상 그 역사를 봤는데 간단히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방언 부대가 등장하고 병 고치는 부대가 등장한 거지. 그냥 뭐 조용기가 뭐 하고 그게 아니죠. 여기 봤죠? 지금 사중복음 그 책 쓴 사람 언제까지 올라가요? 1800년 글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거죠. 그 당시에 D.L. 무디니 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캐리스메릭이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런 빌리 선데이니 이런 사람들과 동시에 이렇게 했던 자들이죠. 빌리 선데이나 그 D.L. 무디 이런 사람들도 그 사역들을 본 거예요. 봤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때는 지금 다 퍼졌으니까 교회 언급 안 할 수가 없지. 그 맥퍼슨이라는 그 폴스케어 창시자 그 여자는 그 당시에 한참 빌리 선데이가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있을 때 등장한 여자거든. 그 빌리 선데이도 분명히 이 여자에 대해서 알고 사역을 했을 거라고. 그 책에 대해서 그 여자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책에 대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자.